겨울이 길다고 봄이 안 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 애써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자 사자 매달릴 때는 손끝 하나 닿지 않던 것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어느새 저절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이니 내려놓음이 곧 자유로움이니라.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 지금 당장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알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꽃이 피고 싶다고 한겨울에 억지로 고개를 내미는 법이 있습니까? 나무가 빨리 자라고 싶다고 제 몸을 잡아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인생에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애쓴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안 올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굳어진 어깨에 힘을 빼고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억지로 피운 꽃은 향기가 없고 인생의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며 우리는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렸고 몸과 마음은 찬바람 앞에 앙상한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제 길을 가면서 집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적막함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반가움보다는 혹시 오지 않을까, 왔다가 금방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남들은 벌써 봄을 맞아 행복을 자랑하는데 왜 나의 정원에는 여전히 서리만 가득한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차가움이 정말로 당신 인생의 실패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더 깊은 지혜를 담기 위해 내면의 그릇을 비우는 성스러운 과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받아들임에서 온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생겨납니다. 겨울이 왔는데 여름의 햇살을 구하니 마음은 지옥이 되고 몸은 병들게 됩니다. 겨울은 죽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는 추위가 닥치면 스스로 잎을 떨구고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보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내년 봄을 지탱할 힘을 쉬지 않고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며 오롯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천지만물의 역사에서 겨울이 길다고 봄이 안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 덮인 땅 아래 씨앗이 침묵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억지로 땅을 파헤쳐 싹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금의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벼리기 위해 찾아온 축복입니다.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봄날에 피어날 꽃의 깊이와 향기가 결정됩니다. 남의 정원에 핀 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꽃은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발이 시리고 마음이 외로울지라도 이미 당신의 발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성장의 리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겨울은 반드시 눈부신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배를 밀어내려 하면 배 밑바닥만 상하고 사람의 기력만 소진될 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결과를 서두르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조바심에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려 하거나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손으로 벌리려 애씁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조건만 맞으면 무리하게 혼사를 서두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가진 것 이상으로 겉모습을 치장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으로 익힌 과일은 단맛이 없고 억지로 핀 꽃은 향기를 품지 못한다. 옛날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귀한 매화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 매화나무 주변에 화로를 놓고 따뜻한 물을 뿌려 땅을 데웠습니다. 상인의 욕심대로 매화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꽃에는 매화 특유의 고고한 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열기에 지쳐 꽃잎은 금세 시들어 떨어졌고 그 나무는 이듬해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 상인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향기는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낸 인내의 시간 끝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것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파도를 막아보려 온몸으로 버팁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주체가 정말 당신입니까? 파도는 바람이 만들고 조수의 흐름이 만들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으나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느니라.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노련한 어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를 향해 소리 지르거나 파도를 멈춰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닻을 내리고 배의 머리를 파도의 흐름에 맞추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파도와 싸우는 배는 부서지지만 파도에 몸을 맡긴 배는 수면 위로 떠올라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닥친 시련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파도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파도가 아니니 내가 멈출 수도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겪는 고통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대신 파도를 맞아줄 수는 있어도 그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조급하게 뛰어들어 물결을 일으키면 파도는 더 거칠어지고 배는 뒤집힐 위험에 처합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흔들림 없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등대를 보며 파도에 휩쓸리던 자녀는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거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고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며 때가 되면 만사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움직이라고 다그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무언가 끊임없이 도모하지 않으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하지만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참된 고수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진정한 지혜는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어머니요, 인내는 지혜의 아버지니라.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무능함이나 게으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 격렬한 노력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당장 전화를 걸어 다그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억지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애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결국 서툰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옛날 어느 명궁이 제자에게 활 쏘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기에만 급급했지만 스승은 활시위를 당긴 채 가만히 서 있게만 했습니다. 팔이 저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도 스승은 때가 아니다라며 제자를 말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마음의 동요가 멈추며 관역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때 스승은 비로소 화살을 놓으라 명했습니다. 그때 쏘아 올린 화살은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기다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비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주는 지혜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꽉 찬 컵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따르려 해도 그저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애쓰며 움켜쥐려 했던 일들이 실상은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과 같았음을. 그리고 내가 힘을 뺄 때 비로소 세상의 순리가 나를 돕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룬 것은 모래성과 같고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라.
옛말에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뜬다고 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배를 밀어내려 하면 배 밑바닥만 상하고 사람의 기력만 소진될 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물때를 기다리면 배는 어느 순간 가볍게 수면 위로 떠올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열리는 때가 있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때가 있으며 병든 몸과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그 고단했던 집착의 손을 편안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을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만사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현재에 온전히 머물며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이미 인생의 모든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셈입니다. 삶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완성되는 황금빛 노을과 같습니다. 미움은 용서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불안은 믿음의 산자락에 묻어두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그 자체로 장엄한 역사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편안하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